창세기 3장 15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죠. 타락하고 한참 있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타락한 즉시 곧바로 바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원시 복음이라고 이해하는데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 그 분을 기다리는 책이 구약이고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성경책이 신약입니다. 우리 성경은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 두 가지 두 권의 책으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하는 그 예언을 점진적으로 계시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시는데요. 자,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죠. 구약에서도 부분적인 메시아가 있었어요. 부분적인 메시아는 누구신가요? 왕, 선지자, 제사장, 국가의 위기에 민족의 위기에서 부분적인 활약을 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이 점진적인 계시가 한 사람을 예표하고 표현하는데 그 사람은 왕이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단 한 분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표지 보고 깜짝 놀라셨나요? 오늘 특강은 신약과 구약 사이에 있는 중간기 역사에 대한 특강입니다. 자, 100점을 꼭 맞아야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시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열심히 해야지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런 열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냥 성경을 읽지 않고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이해할 수 없겠죠. 우리가 집을 하나 사더라도 요즘에 공부를 합니다. 부동산 공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주식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얼마나 하나요? 비싼 또 돈까지 내어가면서 또 공부를 하게 되죠. 그 단톡방에 얼마나 또 많이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죠. 모두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수능 만점을 위해서, 또 1등급을 위해서, 또 취업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 앞에 열심히 공부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해야지만 성경이 열린다. 그냥 그대로 계속 읽다가는 자,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를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 역사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성경 읽는 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약은 어렵고 신약은 쉽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죠. 신약이 훨씬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이 중간기 역사를 우리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신약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얘기하신 그 말이 성경에서 제일 어렵다니까요. 왜 그게 어려울까요? 우리가 이 중간기 역사를 이해하고 나면 특히 신약이 읽어지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시험은 없지만 100점 맞을 각오로 우리가 열심히 자, 특강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신약과 구약 사이는 400년의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 400년을 침묵기라고 말들을 하죠. 아무 선지자도 없었고 하나님 어떤 행동도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400년의 시간을 진공기라고 진공상태,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은 한 장을 넘기면 되는 거잖아요. 한 장만 넘기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는 400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400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그러면 임진왜란에 가깝게 넘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시간인가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있다는 거죠. 또
성경 한 장을 딱 넘기면 400년인 게 또 있어요. 그 성경 한 장을 넘기면 400년인 게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예요. 창세기와 출애굽기 한 장을 넘기면 이것 또한 4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는 어디에서 끝나나요? 자,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가뭄을 피해서 들어가게 되죠. 고센 땅에 70명의 가족이 이집트로 애굽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창세기가 출애굽기가 시작되면 이 70명의 인원이 25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이 250만 명, 민족을 이루는 이 거대한 인원이 되는 거죠. 자,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안전한 고센 땅에서 민족이 되도록 그 시간을 잉태하신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죠. 자,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내 백성을 끌고 나와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모세는 너무나 궁금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누구신가?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는 듣고 있었어요. 자, 모세를 기른 사람은 이집트의 공주였지만 유모로 자기 부모님, 엄마가 직접 와서 모세를 기르게 되죠. 그래서 모세 또한 자기 민족의 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세는 그 알고 있는 민족의 신 이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어요. 엄청난 분이었어요.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도 하신 분이에요. 엄청 무서우시죠. 그리고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민족의 신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모세에게 맞닥뜨려서 모세를 통해 내 민족을 데려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궁금했어요.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자, 신명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자, 문법적으로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자, 영어로 한번 볼까요? I am who I am이라는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나는 나다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나는 아름다워, 나는 훌륭해, 난 튼튼해, 나는 열심히 살아, 나는 힘들어. 이런 나에 대한 설명이 있지만 나라는 설명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모세 앞에 나타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신명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히브리어를 볼까요? 저도 신학교에서 히브리어를 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심지어 히브리어는 시제가 없어요. 현재형이 없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모음도 없어요. 토라를 보면 전부 띄어쓰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를 읽는 거예요. 히브리인이 아니면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히브리어는 시제가 없어요. 현재 시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이런 말이 될 수 있어요.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앞으로 계속 있을 나이다.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나는 창조주 엘로힘 엘샤다이, 그 엄청난 하나님에서 내가 이 땅에 역사에 내가 발을 딛고 직접 너희와 함께 역사를 쓰면서 가겠다. 역사 안에 내가 매 구간에 있어 볼 것이다. 내가 하나님인 것을 내가 나 스스로 증명할 것이다. 바로 미래형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자, 이것을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호온이라고 하는데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도 낯설시겠지만 에고 에이미 용법이라고 하시는데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세상 신약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당신 누구세요? 누구신데 이런 참담한 말을 하십니까? 누구신데 참칭하십니까? 누구신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당신은 누구시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대답하셨어요. 에고 에임이라는 말로 대답하셨죠. 에고 에임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하신 그 용법 그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나의 이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I am이란 용법으로 계속 똑같이. 얼마나 놀라운 성경의 완전함입니까? 이렇게 자신을 설명하시고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에고에임 용법을 기억해 주시고 신약을 읽으시면 예수님이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뭐라고 하나요?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의 얘기를 히스토리라고. 우리 아무도 약속한 바가 없는데, 아무도 역사를 무엇라고 우리가 말하려고 약속한 적이 없는데 역사의 이름은 히스토리가 된 거예요. 역사를 우리는 히스토리라고 말하죠. 그리고 놀랍게도 세기를 나눌 때 BC와 AD로 나눕니다. BC는 뭔가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기 전, 기원 전이라고 얘기해요. AD는 뭔가요? 라틴어죠. 아도 도미니. 그리스도 해라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설명을 통해서 히스토리, 역사, 내가 이 땅 위에서 매 구간에 나를 증명해 볼게. I will be who I will be라고 말하셨죠. 그래서 역사가 히스토리인 거예요. 그의 이야기인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그 약속을 한 적도 없죠. 이렇게 역사는 히스토리가 되었고 이 세기는 BC와 AD로 저절로 나누게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물 좀 한 잔 마시겠습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사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지도를 잘 보면 돼요. 자, 지도를 보는 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지 않아요. 내가 주소를 적으면 택배가 우리 집에 오잖아요. 내가 어디 사는 것쯤은 알고 있어야 되죠. 지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도를 볼 수 있으면 성경은 아주 쉬워집니다. 지금 이 지도는 세계 지도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찾으셨나요? 신우 선생님 찾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있네요.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네요. 자, 그렇지만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때만 해도 신대륙이 발견되지 않을 때였어요. 자, 신대륙이란 없는 줄 알았다니까요. 이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던 거죠. 이 스페인까지 가면 세상의 끝을 복음이 다 전해진다고 생각하신 분이시죠. 대단하신 우리 바울 선생님. 네, 이렇게 지도를 이해하면 우리가 훨씬 성경을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이곳인데요. 자, 이곳도 아시아죠. 근데 성경이 배경이 되고 있는 곳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가 아니에요. 이 아시아는 유럽에서 멀다. 그래서 극동이에요. 극동아시아. 그리고 성경의 배경이 되는 아시아는 유럽에서 가깝다. 근동아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배경이 되는 것은 우리 있는 여기 있는 극동아시아가 아니고 근동아시아, 터키 쪽 이 부분이 주로 되고 있죠. 자, 이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 지도는 예루살렘에 있는 시청에 가면 벽에 커다랗게 붙어 있는 세이클로버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16세기에 그려진 지도인데요. 세계 지도예요. 이 세계 지도의 중심은 어딘가요? 이 중심은 예루살렘이에요. 이 예루살렘은 세계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국 같은 나라라는 거예요. 왜? 자, 유럽에서 지나가도, 아프리카에서 지나가도, 아시아에서 오래도, 어디를 가래도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전쟁에서 지는 나라가 가장 비참할까요? 전쟁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는 A와 B의 전쟁에 길을 내주는 나라가 가장 비참한 나라예요. 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역사를 사용하고 쓰고 가고 계시는데 이렇게 비참한 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시면서 가서 살라고 하신 거죠. 자, 무슨 뜻이 있으실까요? 이렇게 이 백국과 같은 예루살렘, 또 이
이스라엘은 이렇게 열강의 각축에 있을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살기 좋은 곳에 있었던 게 아니라 어디든지 어떤 열강이든지 지나가면 마주치는 곳, 전쟁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 길을 내주는 나라,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던 거죠. 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이 지도이죠. 자, 이 지도는 태초부터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역사가 시작되었는지 하는 지도입니다. 잘 기억하고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자, 에덴에서 발원된 두 강이 있었죠. 홍수를 통해서 모든 판이 깨지고 강도 깨졌죠. 하지만 이 두 강은 흐름은 있었던 거예요. 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기억해 두세요. 이 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강은 세계사적으로도 중요한 거죠. 왜? 이름이 있어요. 메소포타미아라는 거죠. 두 강 사이에 있다는 헬라어죠. 비트윈, 포테미, 강, 들, 메소포테미아. 두 강 사이에 시작된 첫 번째 문명을 말하는 거예요. 자, 모든 문명은 이곳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자, 법도 시작이 되었고요. 도시도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배경이 되기도 하죠. 자, 이곳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수르, 바벨론이 있는 그 곳이고요. 이쪽 옆이 바로 이란이 있는 곳이죠. 자, 그다음에 또 따라와 보실까요? 자, 이쪽이 바로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소아시아, 극동아시아 아니에요. 소아시아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가나안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죠.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 얘기하신 그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프리카 쪽이 이집트예요. 잘 기억하고 쫓아오세요. 다음 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마게도냐입니다. 알렉산더라는 걸출한 영웅을 탄생시킨 마게도니아. 자, 마게도니아도 굉장히 신앙에서 중요하죠. 그 밑에 그리스가 있습니다. 세계의 천재들이 다 모이는 곳, 철학이 시작되는 곳, 우리가 교과서에서 아무리 외워도 틀릴 수밖에 없는 아주 어려운 철학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그리스입니다. 천재란 천재는 그리스로 다 모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장화 같은 모양을 씌는 이곳이 바로 로마입니다. 자, 한눈으로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곳을 다 한번 보셨죠? 어려우신가요?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쫓아오다 보면 지도가 익숙해지고 성경이 지금 어느 쪽에서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또 동방과 서방을 나누기도 하죠. 그리고 이거는 세계사 공부를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쪽을 서방이라 그래요. 아시아를 중심으로 서방으로 나누는 것이, 저쪽이 서방이고 그럼 이쪽은 동방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이해해야 구약을 읽을 때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구약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나요? 문제 시작됩니다. 자, 이 강은 무슨 강일까요? 맞아요. 100점이시네요. 역시 1등급을 맞는 중간기 강의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요. 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이 문명을 뭐라고 했다고요? 메소포타미아라고 했죠. 와, 대단하신걸요. 놀랍네요. 역시 1등급을 맞는 100점 맞는 중간기 정말 가능합니다. 자, 여기는 어디라고 했나요? 네, 소아시아죠. 극동아시아 아니죠. 여기는 어디라고 했나요? 아주 중요한 곳이죠. 가나안입니다. 그러면 이쪽은 어딘가요? 힘들기만 하면, 이스라엘 힘들기만 하면 찾아가는, 위로받고 싶어하는 어디라고요? 이집트죠. 그렇게 이집트를 좋아해요. 그렇게 이집트로 도망가고 이집트에게 그렇게 찾아가고 그렇잖아요. 이곳이 이집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어디라고요? 네, 알렉산더의 출신지 바로 마게도니아죠. 그 밑에 어딘가요? 그리스, 맞아요. 신학의 배경이 되는 곳이죠.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인류를 제패하는 저곳은 바로 로마입니다. 자, 장화시는 모양을 기억하면 지도를 보기가 훨씬 좋습니다. 자, 동방 서방으로 나누는데 이쪽을 동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지도를 한번 볼까요? 오늘날 지도 보니까 눈에 확확 들어오시죠? 네, 눈에 다 들어오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지도와
구약의 지도, 그 시대의 지도를 번갈아 가면서 보실 수 있으면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재밌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저절로 역사 공부가 될 뿐 아니라 세상을 보는 지혜, 또 통찰 이런 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는 분들이 그렇게 지혜로울까요? 그냥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죠. 자, 맞습니다. 그러면 신구약 중간기의 그 역사, 그 진공기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시간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졌다는 말일까요? 어떻게 되는 시간이라는 말일까요? 그 시간은 바로 예언대로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예언대로 되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많은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특히 다니엘 그대로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했으면 사람들은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쓰지 않았다 그래요. 나중에 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정확할 수는 없으니까 다니엘이 쓴 게 아니라 나중에 썼다고 그렇게 주장할 만큼 너무나 정확해요. 자,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석하죠. 우리가 익히 안 것처럼 금은 바벨론이고요. 또 은은 바사고요. 이때까지가 다니엘이 알고 있는 시간표예요. 다니엘이 살고 있는 시간은 바로 바사까지. 자, 바벨론이 70년 되면 망한다. 다니엘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예레미야서를 통해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매번 성경을 공부하니까, 그래서 지혜자가 되었으니까. 바벨론도 그 영광스러운 사자같이 용맹하고 금처럼 화려한 바벨론은 70년이 되면 망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바사가 올 줄 알았어요. 다니엘이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사야서에 적어져 있어요. 메시아 고레스가 온다. 200년도 전에, 다니엘이 있기 200년도 전에 이사야에서 말했어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와서 너네를 보내줄 거다. 보내도록 할 거다. 자, 예루살렘으로 다시 갈 거다. 이렇게 말해 주었죠. 그래서 다니엘은 지혜자가 된 거예요. 왜? 성경을 잘 보았으니까요. 자, 어떻게 200년도 전에 이사야가 고레스라는 사람이 온다는 말을 했을까요? 자, 열심히 성경을 본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자, 바사가 올 거다. 페르시아가 올 거다. 하지만 거기까지,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는 거기까지죠. 자, 그 다음에 환상을 보고 동의 나라, 철의 나라가 바로 중간기의 시대예요. 동의 나라 헬라, 철의 나라 로마는 아직 오지 않은 나라예요. 아직 오지 않은 나라도 다니엘이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쓴 거죠. 그리고 모든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로 끝이 나는데요. 다니엘은 이 세상의 열강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의 미래도 궁금했어요. 사실 다니엘은 나라를 잃고 다른 곳에서 호의호식하지만 자기 민족에 대해서 언제나 염려하고 근심이 많았잖아요. 이 세상의 열강가 어떻게 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는지 다니엘은 정말 궁금했겠죠. 다니엘서 8장을 보면은 자기 민족에 대한 앞날도 다 알려주십니다. 순양의 뿔, 순염소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또 뿔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너네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모두 어떤 환상도 다 똑같아요. 그 마지막의 환상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라는 그 마지막 환상으로 마무리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자, 아직 오지 않는 헬라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헬라를 표현하는 동물은 표범이죠. 표범이 동물 중에서 가장 빠르고 날렵하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른 20대의 대왕이 된 알렉산더가 엄청난 강국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 세상을 정복하기 시작했어요. 자, 표범도 빠른데 표범이 4마리나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빠른 표범이 날개까지 있으니 얼마나 빠를까요?
말 그대로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알렉산더는 세상을 제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나라, 헬라의 나라, 헬레니즘의 시대가 된 거죠. 자, 그 나라도 영원하지 않다 그랬어요. 철의 나라가 온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알렉산더의 나라를 보도록 할까요? 자, 알렉산더는 20대 때 왕이 된 정말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세상 아버지가 혹시 자기보다 더 먼저 세상을 정복할까 봐 그게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정복할 땅을 남겨주지 않을까 봐. 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자, 이 알렉산더는 자, 마게도니아 출신이죠. 자, 그리스를 정복하고 자, 이제 그리스의 맹주에서 이제 전 세계 정복하려고 출발을 했어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갔는지 30대 초반에 전부 다 정복을 해버렸어요. 이게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자, 알렉산더의 스승을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걸 기억하시나요? 설교 말씀을 잘 기억하시죠? 알렉산더 스승은 누구라고 우리가 들었나요? 네, 맞아요. 아리스토텔레스죠. 우리가 교과서에서 들었던 그 사람이 그냥 선생님도 아니고 개인 과외 선생님이었어요. 그리스에 있는 그 태어나기만 하면 천재들이 태어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 그런 사람이 스승이었다니. 개인 과외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자신의 이 헬레니즘 철학을 전부 땅 끝까지 이 야만적인 시대에 이것을 전파해야겠다. 헬레니즘 선교사. 그래서 동서양을 날개까지 다루면서 그 빠른 표범의 모습을 하고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서양을 하나로 뭉치죠. 우리가 동방서방 아까 지도에서 보았죠. 이렇게 융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 이게 목적이에요. 어우, 이 야만인들 이런 철학 정도는 알아야지. 이런 고등한 학문 정도는 알아야지. 자, 헬라 문화를 더 많이 전파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알렉산더입니다. 자, 저희가 400년 역사를 하지만 얼마나 얘기가 많겠어요. 제가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제가 포인트 몇 가지로만 진행하는데요. 참 여기에도 알렉산더의 많은 얘기가 있죠. 자, 그래서 헬레니즘이라는 하나의 사조가 이 역사의 흐름에 생기게 된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막강한 사조죠. 헬레니즘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조가 생기게 됩니다. 사실 그 다음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지만 로마는 그냥 껍데기예요. 그 속의 정신은 헬레니즘이에요. 헬라예요. 헬라의 정신 속에서 로마가 세워진 거예요. 자, 무역 공용어도 전부 헬라어예요. 그리고 자, 헬라의 정신 속에서 자, 살았던 곳이 로마인 거죠. 그러니까 이 헬레니즘은 짧은 시간에 탄생했지만 엄청나게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헬라화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저 한편에서 식민지 땅 쬐끄만한 인류의 배꼽이었던 그 클로바 지도에서 보았던 그 배꼽 같은 비참한 나라의 헤브라이즘이 헬레니즘과 동시에 일어나면서 이 세계의 사조를 균형을 맞추게 되는 거죠. 자, 헬레니즘은 어떤 걸까요? 세계 시민주의, 민주주의의 기본이 된 거죠. 자, 많은 민족과 많은 사람을 하나로 뭉치려면 너도 사람이고 너도 동등하다는 이 정신이 없으면 통일을 할 수가 없어요. 고등한 철학을 설파할 수 없겠죠. 세계 시민주의라는 게 생겼어요. 자, 이데아는 무엇일까? 이데아는 저 먼 곳에 이상향에 있는 것일까? 그 이데아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일까? 이 현실에 있는 것일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금욕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가? 이 세상이 전부니까, 즐거움을 주는 이 세상이 전부니까 마음대로 쾌락하면서 사는 것이 전부인가? 자,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 철학의 시대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금욕을 하는 게 쉬운가요? 쾌락을 하는 게 쉬운가요? 맞습니다. 쾌락을 하는 것이 훨씬 쉽죠. 그래서 타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그리스 신화입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신화가 있지만 그것은 그 속에 이름만 다르지
그리스 신화를 다 가져온 거예요. 그 안에 정신은 모두 헬라예요. 헬레니즘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만 바꾸었을 뿐이지 제우스를 주피터로 바꿨을 뿐이지 전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헬레니즘은 이 막연한 신들에게서 벗어나고 인간 중심으로 세상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성과 본능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조인 거죠. 근데 헤브라이즘은 어떤 건가요? 완벽하게 신 중심인 거예요. 유일신인 거예요. 그것도 다신 아니에요. 헬레니즘은 아니죠. 많은 신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신들, 나에게 쾌락을 주는 신들 뭐 전부 다 나하고 비슷해. 신들이 똑같이 잘못하고 똑같이 쾌락하고 뭐 신이나 인간이나 다르게 없어. 신은 더 타락한 거. 그런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 신화이죠. 그렇지만 헤브라이즘은 그렇지 않았어요. 엄청난 엄격한 율법이 있고 경건함이 있고 신 중심의 유일신을 섬겼던 거죠. 다신교이고 범신론적이었던 헬레니즘에서는 볼 수 없는 찾아볼 수 없는 경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헬레니즘의 그 고등한 사고를 하는 철학자들 또 귀족들은 은근히 헤브라이즘에 대한 선망이 있었어요. 자, 그런 정도로 식민지에 있는 아주 작은 이 백국 같은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이 사조 헤브라이즘이라는 것이 이 시대를 동시에 두 가지 사조를 끌고 가는 거죠. 자, 헬라는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알렉산더가 이 세상을 정복했지만 자, 오래가지 못했어요.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은지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 군인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 알렉산더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또 계속 집에도 못 가고 계속 정복해야 되는구나. 그런 불만이 있을 때 정말로 알렉산더가 죽게 됩니다. 32살에 사망하게 되죠. 어마어마한 땅덩어리 이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알렉산더의 친하 4명의 장군이 나눠 갖게 됩니다. 물론 사이좋게 나눠 갖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욕심이 그렇게 많은지 더 가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 그렇게 싸우고 또 미워하고 그런 역사가 또 세계사입니다. 자, 성경에서 중요한 4개의 나라로 나뉘게 되는데요. 헬라는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2개의 나라예요. 프톨레미 왕조와 셀레우쿠스 왕조라는 건데요. 자, 이 백굽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유대는 유대 나라가 없죠. 유대 공동체는 처음에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았어요. 100년 동안이나 받았죠. 그 다음에 또 셀레우쿠스 왕조의 지배를 받았어요. 왔다 갔다 이렇게 맨날 자기 주권도 없이 치면서도 그 헤브라이즘을 놓지 않고 끈질기게 가지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프톨레미 왕조와 셀레우쿠스 왕조 사이에 있었던 곳이 바로 유대인인 거죠. 예루살렘인 거죠. 자, 프톨레미 왕조에서 유명한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죠. 자, 신약에 보면 아볼로가 온 곳이에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가 정복하는 곳마다 헬레니즘이라는 기본 정신을 설파하기 위해서 세운 도시들이에요. 알렉산드리아는 도시가 엄청 많아요. 그렇지만 프톨레미 왕조인이 알렉산드리아는 특별히 유명합니다. 왜 유명하냐면 여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책이 있었어요. 도서관이 있었다는 거죠. 자, 클레오파트라가 마지막 프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였는데요. 자, 이집트의 순수한 혈통은 아니겠죠. 헬라인인 거예요. 클레오파트라는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었다 그래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그 시대상을 보고 안티오쿠스나 안토니오나 시저나 이렇게 2명의 영웅을 동시에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러한 비법이 있었던 거죠. 여기에서 자, 프톨레미 왕조가 차지한 이 알렉산드리아가 왜 중요하냐? 여기에서 바로 자, 이곳에서 자, 사람들은 그래요. 자,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강제 이주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강제 이주를 시켜서 이집트 거류민이라고 하죠. 애국 거류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곳에서 바로 프톨레미 왕조에서 이 책 중에서 야, 너네 헤브라이즘 그렇게 성경 유명하다는데 그거 번역 좀 해봐. 야, 그 히브리어 하나도 모르겠는데 헬라어로 번역해봐. 그래서
이 헬라어 번역 70인경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이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자, 히포크라테스라는 의사가 있죠. 그 사람도 그리스 사람이었는데 지금도 그 헬라어의 의학을 사용하고 있어요. 헬라어는 아까 히브리어에 다르게 굉장히 정확합니다. 뜻이 정확하고 분명하죠. 그리고 시제가 분명해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고. 그래서 자, 히브리어 헬라어로 번역된 이 책은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보면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책 누구나 봐도 절대 몰라.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뜻도 많아. 하나의 단어에 많은 뜻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곳에서 70인 성경이 미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번역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래서 프톨레미 왕조의 알렉산드리아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까요? 맞아요. 4명의 장군이 이 헬라를 나눠 가지게 되는데 셀레우쿠스, 프톨레마이오스는 아주 중요한 나라죠. 또 카산더, 리시마쿠스라는 나라가 있었죠. 그리고 저쪽에서 서쪽 끝에서 떠오르는 태양 로마가 있었어요. 자, 로마가 있었는데 아직 그 로마가 얼마나 강대하게 될지 이 세상에 아는 사람 없어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 알겠죠. 성경을 잘 보는 사람은 그런 지혜자는 저쪽에서 떠오르는 떠오르는 태양 로마가 이 세상을 제패하게 될지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서 100년의 지배가 끝난 다음에 셀레우쿠스 왕조에서 또 이제 침략당해서 유대는 이제 프톨레마이오스에서 또 셀레우쿠스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압제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류민이 생겨요. 안티오쿠스는 자, 그 히브리인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한 다니엘서 8장에 보면 뿔의 환상으로 나타나죠. 작은 뿔이 나오고 적 그리스도를 상징할 만큼 엄청 악독한 왕인 거예요. 이 셀레우쿠스 안티오쿠스도 마찬가지예요. 거류민들을 자 강제 이주시키죠. 그게 바로 신약의 배경이 되는 안디옥이에요. 자, 많은 안디옥이 있는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안디옥에 많은 기념 도시를 자기 이름을 따서 막 만드는 거예요. 알렉산더처럼. 자, 그렇게 많은 안디옥을 만들어서 거류민단을 또 보내는 거죠. 자,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야심이 엄청나게 컸어요. 그래서 이 프톨레마이오스도 점령하고 저게 떠오르는 로마 같은 나라도 다 지배하고 자기가 이 세상의 중심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번 싸우러 나갔어요. 매번 싸우러 나갔는데 매번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매번 마음대로 되지 않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화를 어디다 풀었냐? 유대인에게 푸는 거예요. 유대인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그냥 자기가 진 걸 가지고 유대인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왜? 이 사람은 헬레니즘 정신으로 가득 찬 사람이잖아요. 아니 12신 우리 그리스 신들을 놔두고 뭐 유일신이라고 저것들은 저렇게 안 돼. 그런 율법 뭔데? 율법 다 불태워버리고 할례를 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하도록 한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돼지고기로 제사를 드리게 하고요. 그리고 헬라는 그리스 그 올림픽이 있잖아요. 그런 헬라식 경기에도 자신의 할례를 부끄럽게 할 만큼 나체로 경기를 강제로 시키고 아주 잔인하게 폭정을 시작했어요. 자, 다른 모든 폭정은 유대인들은 참을 수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 우리 이번에 독립하자. 우리 혁명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마따디아라는 아들들이 혁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이겨버렸어요. 말도 안 되게 혁명을 했는데 말도 안 되게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독립을 했어요. 예루살렘이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마음껏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을 탈환했던 거죠.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 기간이 장작 100년인 거예요. 자, 이 날을 기념하여서 수전절이라고 해요. 성경 신약에 보면 수전절이라는 성전 청결이 있잖아요. 그 성전 청결을 기념할 수전절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 청결 사건을 벌어들이는 것도 바로 이 수전절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없었던 명절이 바로 신약에 생기는 게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자
생긴 혁명 기념일인 거예요. 이 열강의 가축에서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더니 도저히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안티오쿠스를 물리친 거니까. 그래서 자, 독립하게 된 날, 이 날을 기념한 것이 하누카입니다. 자, 이 하누카는 12월 25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죠. 우리는 성대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에 대한 행사를 하지만 이들은 하누카 행사를 하는 거예요. 자,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것도 뭔가 예표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독립을 100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라를 다 차지했어요. 주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이라는 나라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돔에 누구를 총독으로 세우냐? 헤롯을 총독으로 세웁니다. 자,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헤롯이 나오죠. 자, 헤롯은 이 끊임없는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자기는 이 총독의 그 식민지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 그런 사람이 이제 유대인을 지배하는 왕이 되는 것이 신약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지도를 다시 볼 텐데요. 자, 이런 디아스포라들, 나라도 없고 이 열강의 각주의 백곡 같은 이 유대에서 살지 못해서 흩어지는 사람들을 바로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구약부터 생겨난 거죠. 엄밀히 말하면 자, 포로로 잡혀가서 오지 못했던 다니엘도 디아스포라인 거예요. 에스더 왕비가 되었지만 디아스포라인 거예요. 자, 모르드게 모두 디아스포라인 거예요. 오지 않았던 사람들, 돌아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전부 각자의 곳에서 디아스포라를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모든 정신은 지금 헬라 시대에 맞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유대에 살고 있는 그 온주민보다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더 잘 살아. 더 똑똑해, 더 많은 문물을 알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바로 디아스포라인데요. 바로 신약의 배경이 되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헬라파 유대인과 진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유대인의 갈등이 얼마나 그게 힘들었는지 사도행전과 또 우리 사도 바울의 그런 싸움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배경이 바로 이 디아스포라가 된다는 거. 자, 이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예루살렘은 자, 폼페이우스 로마 장군에 의해서 BC 64년경에 정복을 당합니다. 자, 100년의 독립 기간을 거치고 정복을 당해서 이제 다시 주권을 잃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제 로마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장자 로마 제국의 긴 철의 시대, 가도 끝이 안 나는 엄청나게 오래된 제국, 이 세상에 철만큼 강력하게 길게 다리만큼 길게 가는 로마 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저가 통일을 했고요. 또 시저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가 제1대 황제가 될 때 그때 저쪽 식민지 땅 어디선가 헤브라이즘의 근본이 되는 그곳에서 만왕의 왕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BC 4세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자, 헬라의 언어가 통일이 됐고요. 헬라 언어로 통일돼서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경책이 번역이 정확한 언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길은, 로마는 특이하게 정복하면 길을 내는 거야. 정복하면 길을 내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더 이상 대적자가 없어요. 로마에 더 이상 대적자가 없기 때문에 이 시대를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거야. 로마에 의한 평화가 정착됐다. 더 이상 이제 제국은 일어나지 않아요. 마지막 로마 제국이 강대하게 섰기 때문에, 로마에 의한 평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로마를 향한 길을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모든 길을 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길만 만드는 게 아니라 길 사이사이 안전을 위해서 군대를 주둔시키고요. 안전한 길을 만들게 되었죠. 지금도 로마가 만든 길이 그대로 있으니까요. 자, 이런 환경에서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사도 바울이 헬라 언어로 통일된 이 시대를 빠르게 전파할 수 있었고요. 로마의 길을 로마 시민권자의 자격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열심히 가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길을 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사도 바울이 간 1차 선교 여행도 못 쫓아갈 만큼 정말 당대에 모두 내 당대에 모두 복음이 다 전파되게 하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신념으로 정말 절벽을 뚫고 길을 넘어서 산맥을 넘어서 지그러스 산맥을 건너서 바다의 풍랑을 맞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맞기도 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그렇게 빨리 갈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일대 황제가 등극하는 그 사람 이름은 누구일까요? 자, 이 사람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였던 거 아시죠? 그 사람의 정확한 이름은 이거예요. 임페라투. 자, 사령관이란 뜻이죠. 시저. 아버지의 이름을 따는 거예요. 앞으로의 시저는 이제 시저란 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황제라는 말로 계속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에는 짜르라고 하죠. 임페라투 시저. 조노 사령관 카이라스 디비필리우스. 자,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이 신의 아들이 되었어. 그래서 황제 숭배가 생기게 된 거예요. 아우구스투스 조노마다. 자, 이 말이 옥타비아누스의 이름이었어요. 신의 아들이자 조노만 사령관 카이사르가 일대 황제가 되었을 때 저 초라한 땅에서 유일신을 믿는 그곳에서 만왕의 왕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신의 이름을 참칭하고 로마의 황제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황제 숭배를 받고 신의 위치에 오른 이들 그리스도 신화, 로마 신화를 넘어선 그 숭배를 받는 이 황제의 시대에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신약을 읽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말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기 때문에 정말 빨리빨리 해야겠네요. 헤롯 대왕. 자, 성경에서 어려운 게 헤롯이에요. 헤롯은 전부 다 헤롯이에요. 이름이 다 다른데도 다 헤롯이니까 얼마나 어려운가요? 헤롯 대왕은 전부 다 다스리는 사람은 그 식민지 땅의 총독이었던 사람이 이제 대왕이 됐으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자, 그리고 분봉왕이라는 것은 왕보다 더 낮은 지위예요. 어떤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을 분봉왕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총독은 로마에서 파견한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자, 사내들인 공의회는 정말 중요하죠. 나라가 없고 주권이 없지만 사법, 행정,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관할하는 자치기구가 필요했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는데요.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의장은 대제사장이에요. 자, 우리 신학시대에 보면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요. 성전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기득권이 있고요. 회당을 중심으로 민중의 지지를 받는 그런 세력이 있는 거예요. 자, 당연히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조금 더 타락했겠죠. 기득권을 가지고. 또 로마 시대 이 격변하는 이 정치 세력에 내가 어떻게 적응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 빨리빨리 눈치 빠르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중에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제사장도 의장이니까 사내들인 공의회죠. 자, 서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가르치고 또 할라카를 만들고 기준을 세우고 회당에 랍비로도 가 있고 율법 선생으로도 가 있죠. 이 서기관은 회당에도 있고 또 성전에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바리새인. 자, 바리새인은 그 마카비 혁명의 전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바리새인은 민중이 좋아해. 이 사람들은 민중의 편이야. 자, 독립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이었어. 목숨을 걸고 전쟁을 했던 그 전사들이니까, 그리고 율법을 충실하게 지켰던 사람이니까 민중의 지지를 받는 거예요. 절대 타락한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지 않았던 거죠. 이 사두개파는 누군가요? 자, 사독의 자녀들이라고 하죠. 대제사장, 제사장 그룹인데요.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자, 이 사두개파도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죠. 이 사람들이 지정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론의 레위 지파이고 아론의 후손이어야지만 대제사장이 되는 건데, 자, 사두개파는 자기가 잘 보이는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이 부족하면 두 사람. 왜? 성전은 아주 돈이 되는 곳이니까요. 자, 환전을 해줘야 되는 곳이니까요. 자기들 기준에 맞춰서 다 거기서 사야 되니까요. 어마어마한 부가 그쪽으로 몰리는 곳이니까, 자, 사두개파들은 성전 중심을 하는 기득권이겠네요. 자, 그렇지만 여전히 열심당이 있습니다. 열심당은 마카비 혁명의 그 향수를 잊지 못해요. 그 사람들처럼 다시 한번 혁명하고 싶은 것이 꿈인 거예요. 예수님 시대 이 열심당이 어떤 맥락인지 알고 계시면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혁명하고 싶은 사람, 유다 마따디의 아들 이름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시몬, 유다, 요한.
예수님의 제자 이름이랑도 비슷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되게 선망한 거예요. 이 메시아가 우리를 혁명하겠다. 우리 마카비 혁명처럼 독립할 수 있겠다. 이 꿈을 버리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도, 돌아가실 때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그 꿈을 포기하지 못했고, 부활하실 때도, 승천하실 때도 그 꿈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이 열심당이란 그런 존재죠. 그리고 모든 게 싫어. 모든 게 싫어. 나는 그냥 사막에 들어가서 성경 필사하고 여호와 이름 나오면 다시 목욕하고 가서 아도나이 이렇게 쓰고, 이런 에센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에센파가 그냥 수도만 한 게 아니에요. 엄청 중요한 사료를 남겼죠. 사해사본이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자, 이제 헤롯의 가계도를 볼까요? 자, 헤롯의 가계도를 알고 계시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자, 대헤롯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2살 이하 다 죽이는 그 대헤롯 왕이죠. 그리고 이 헤롯은 전체를 다스렸어요. 하지만 아들 세 명에게 나라를 분봉왕을 시켜주는 거예요. 다 나눠서 주죠. 자, 이 빌립과 이 빌립은 이름이 같지만 다른 인물이에요. 성경이 헤롯이 어려운 거는 모든 사람을 다 헤롯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인지 저 헤롯이 정말 어렵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헤롯 빌립의 아내가 바로 헤로디아와 그 딸이 살로메였어요. 그런데 이 부인을 안티파스가 뺏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세례 요한이 질책했어요. 그랬더니 살로메가 효수를 시킨 거죠. 자, 그 빌립과 이 안티파스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열등감이 있잖아요.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식민지의 총독이었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공주, 하스몬 왕가의 공주, 그 혁명했던 그 공주와 결혼하게 됩니다. 미리암이라는 공주와 결혼해서 아리스토블루스를 낳고, 이 사람이 그 가계도를 유대인의 혈통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들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이 만나는 헤롯은 이 사람들인 거예요. 자, 이런 기본적인 것을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분봉왕들을 볼까요? 아킬레오는 여기를 다스렸어요. 사마리,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곳은 총독이 오는 거예요. 자, 안티파스, 갈릴리, 예수님이 나사렛에 사셨잖아요. 그 총독은 바로 안티파스예요. 아까 그 세례 요한 효수시켰던 그 사람이죠. 이 빌립은 이 이방의 지역을 다스리는 거였고요. 자, 이렇게 각자 다 다른 모습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메시아는 왕인지 선지자인지 제사장인지 어떤 사람을 기다렸는지 모르는 모습이 한 어떤 예수님 성경을 통해서 점진적인 계시로 보여주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이다,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아기 모습을 할 거다,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이렇게 모두 다 애어난 그 모습을 바라본 게 아니라 각자의 자기의 모습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자, 바리새인이 그랬죠. 율법 지켜, 안 지키면 너네 다 죽었어. 이렇게 엄격한 메시아만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안식일 날 사람을 살리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 사람을 살린다고? 왜 그래야 되지? 율법을 어겼어, 예수님. 이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 창조를 하신 것을 망각한 거죠. 자,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마찬가지로 마카비와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열심당이죠.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많았어요, 이 열심당. 그리고 다 싫어, 에센파죠.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아주 신비주의 운동 이런 것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극단적인 현실주의, 헬레니즘으로 옷 입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귀족이라는 이름으로 성직 매매를 하고 성전을 통해서 아주 기득권을 이루면서 호의호식하고 살고 있는 종교 집단, 신자들이 아닌 거죠.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유튜브에 있었는데요, 우리 꼬맹이가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전도사님은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요? 나는 너가 제일 좋아. 이렇게 말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난 전도사님도 좋고
우리 가족들이 정말 좋은데 저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너무 속상하다고 자기가 매일매일 잘 때마다 기도한대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제가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절대로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설교 때 모세도 하나님을 보고 엘리야도 보고 엘리사도 보고 이사야도 보고 다 봤는데 왜 나는 못 보는 걸까요? 너무너무 슬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시대도 빌립이 예수님께 갔어요. 예수님 하나님 한 번만 보고 싶어요. 하나님 한 번만 볼 수 없을까요? 내가 예수님, 내가 하나님이야. 네가 본 사람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봐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모두 주었죠. 자, 우리는 볼 수 있는 예수님이 가셨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오시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시게 됐죠.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럴 땐 우리가 두 눈으로 예수님을 정말 모두 볼 수 있어요. 우리 꼬맹이도 그 말을 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그 꼬맹이도 그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미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자, 다니엘이 말했죠. 인자 같으신 이가. 에스겔이 말했죠. 측량줄을 잡으신 분이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짓고 계시고 우리가 거할 처소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여태 얘기는 다 믿는데 예수님 다시 오신 얘기는 믿지 않으실 건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자, 이것을 이미와 아직의 사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지금 이 시간이 계속되거나 영속되지 않아요. 끝나는 시간표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특강은 여기까지고 이미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잠깐 오늘 말씀 묵상하고 제 기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에서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 안에서 계속 계셨습니다.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만나주십니다. 내가 보았어, 내가 들었어가 아니고 성경을 통해 다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잘 보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익히고 암송해야 하는데도 조금만 시련이 닥쳐도 성경을 제쳐주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나만 혼자 힘들다 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주의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시는데요. 고난의 때나 형통의 때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모든 인류가 예외 없이 주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섭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주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의 허물을 덮으시고 중보하여 주시면서 오직 상급이 있는 상을 주시는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중간사 특강을 통해 모든 말씀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듣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강에서 종의 부족했던 모든 것은 덮어주시고 주의 살아계신만이 나타나서 일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되었지만 우리 같이 몇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실까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 교육 현장의 횡포가 사라지고 교사들과 부모들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잘 협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최근에 발생하는 그 흉악한 범죄들 여러분 잘 아실 것인데 이 범죄로부터 보호하시고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게 도와달라고 우리 동역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전남 동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정착한 성도들이 신앙생활과 전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세상의 관계 맺기 역할을 잘 감당하던 그 작은 교회가 작은 도서관이 코로나 이전처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과 교회 지정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도록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가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동력자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동력 성교사 동력교회 우리 전남 동부교회 정교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교육 현장에서 주님 횡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부모님들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긍휼하게 교육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 잘 이루어질 소망합니다. 수 더 많이 있도록 사랑하게 하나님 해주시고 적정 더 많이 섬기게 또 이 해주시고 합의점을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 교육 사랑과 하나님 현장이 평화가 주님 이 땅 다시 가운데 흘러넘칠 수 살아날 수 있도록 있도록 인도하여 하나님 주시기를 인도하여 간절히 주옵소서. 소망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아버지 교육이 교육 백년 현장에 대계라고 그 공포가 이야기하지만 사라지게 하여 하나님 주시기를 교육이 간절히 잘 이루어지지 소망합니다. 않는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마음 어떻게 놓고 되었는지를 학교를 우리가 다니고 역사를 통해 또한 확인할 수 선생님들은 있습니다. 선생님 역할을 잘 하나님 이 감당하는 땅의 이 나라의 교회 백성들 될 수 교육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올바르게 간절히 잘 이루어질 수 소망합니다. 있도록 인도하여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최근에 교사들의 발생하는 그 또 범죄로부터 훈육과 주님 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의 또 하나님 아버지 가르침을 국민의 배움을 생명이 받는 위협받지 하나님 그런 않도록 마음들이 주님께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있도록 간절히 하나님 인도하여 소망합니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우리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동력교회를 인도하여 위해서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전남 우리가 동부교회 전남 정교 동부교회를 목사님 위하여 기억하여 기도하오니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새로운 정착한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도서관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한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목회자 성도사에 가격할 수 있는 동력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남 동부교회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리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달라고 새 가족들이 복음으로 세워지며 교회에 잘 청착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유치부를 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여름 성역교회가 잘 마무리되었는데요. 여름 성역교회를 통하여서 전도가 이루어져서 새 친구 부모님도 오게 하여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새 친구가 잘 정하고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또 매주 진리의 말씀으로 지혜로워지는 우리 유튜버가 되기를 그리고 유튜브 모든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놓고 관과는 응답받는 가정으로 인도하게 달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통성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신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가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흥황케 되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의 영향력 안에 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입술의 찬양의 열매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가 흐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장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영적인 리더들이 하나님 본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세움받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합한 모습으로 잘 성장해 나가고 지혜롭게 잘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여름 학교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로 이런 학교를 통하여서 새 축복을 하여 주셨는데 이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영향력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운동력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지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모든 가정 구성원들이 어려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마지막으로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신걸천 집사님, 또한 우순교 집사님, 또한 장량희 집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들 잘 이겨내게 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한 우리 장교 한우분들 있습니다. 우리 김영 집사님 어머니, 김상 집사님 어머니, 이간수 집사님, 또한 김옥 집사님 아버지, 김민자 권사님, 장기자 집사님, 김영호 집사님, 우리 오경로 장로님에서 기도하시면서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해 해달라고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들, 마음에 어려운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 따라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안해하며 염려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떤 이는 물질로, 어떤 이는 질병으로, 어떤 이는 마음의 상처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 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변화되어지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잘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분들에서 기도합니다. 이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이제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지 않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폭포수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깨닫지 못하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함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도함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요 기도로 모였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라.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이 목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도 당할 때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와 힘이 들 때가 참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질병의 문제이든 하나님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이든 마음의 상처이든 시간에 어떤 문제이든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함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 다 내놓고 주님만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자, 힘써도 없던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냥 경험으로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로 하나님 아버지 못한다,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구약 중반에 관한 그 역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속해서 아직과 이미 사이에서 하나님 이루어지고 땅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깨달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지 고민하며 그 말씀을 받들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일날만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여 주여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직장생활 가운데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부간의 문제에 있어서 그 갈등의 구조에 있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대로 살아내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모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주님 아버지 우리도 모르게 찾아오는 그 교만한 마음들, 지적질하고 싶은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업신여기는 마음들, 잘못된 마음들이 어찌나 많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성품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의 연약함들, 내 안의 취함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안고 일어서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책임지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앞의 일들을 미래 일들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가 더욱더 예배 자리에 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들을 때마다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땅히 구할 것들을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로 아름답게 고백하며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앞일을 인도해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걱정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 안에 평안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복보스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오니 특별히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자장하여 주셔서 마땅히 구할 것들 우리 불러 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가정의 문제로 하나님 아버지 남편과의 갈등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결혼의 문제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막혀있는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막힌 담을 허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길들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능치 못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골리 앞에 있는 그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겠다고 담대의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갔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담대함으로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있는 모든 안타까움들 모든 불의들을 하나님의 십자가에 붙잡고 담대의 믿음으로 선포하며 끊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 걱정들 마귀가 주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히 끊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흉악한 범죄들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이야기를 들으며 안타까운 일뿐이고 하나님 마음 놓고 길을 다닐 수 없을 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불안에 져가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보여주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담대함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담대함으로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께 구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담대히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영신교회에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우리 청등부, 우리 청소년부, 우리 청년 1, 2부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성학교를 통하여서 수련을 통하여서 국내 선교를 통하여서 받았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잘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더욱더 무럭무럭 잘 성장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믿음의 세대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교육자들을 위해서 주님 기도하오니 하나님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충성스럽게 자신을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강단이 더욱더 복음의 열정으로 뜨거워지는 강단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강단이 하나님 아버지 죄에 대해서 지적하며 복음을 올바르게 증거하는 아름다운 강단이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